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12장의 내용은 12장에서 14장까지 내용이 연결되는데 교회 안에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우리 각 사람은 이렇게 모여있지만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재능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은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도했습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의상이기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여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있을 때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한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께서 개척하신 그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시는 목회적인 그와 같은 교훈을 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오늘 현대 교회도 동일하게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과거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대 교회도 많은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가 이 교회를 세웠던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지만요, 그러나 현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그 이상과 그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모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는 보면요, 이 교회의 영광, 교회의 우주적인 그와 같은 의미들이 나와 있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지역교회, 현실교회의 문제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형제관계의 행동 원리 2 그렇게 지난주하고 설교를 그 제목을 같이 붙여요. 왜냐? 지금 문제들은 다릅니다. 지난주의 문제들은 교회 안에 이 분쟁과 파당이 생겼던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고, 오늘 문제는 교회 안에 또 이 우상의 재물을 묻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 은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들을 해결하는 원리는 좀 같은 원리 한 가지, 즉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 다르게 말해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많은 사건과 문제들이 나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관된 원리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즉 사랑의 원리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 내용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주제, 즉 8장 1절과 11장 1절까지 나온 우상의 제물에 관한 권면에 대한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은사 문제는 12장 1절에서 14장 마지막 절까지 연결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내용도 8장 1절에서 11장.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는 이게 한 단락이 어디까지 된가 이거를 보면은 이해하기 쉬운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중간에 가다가 또 딴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주제를 놓치기 쉬운데, 먼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1절.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그 가운데 믿음이 좋은 자들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자유하다, 권리가 있다, 그렇게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식과 자신의 자유나 권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덕을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는 개인 자신이요, 알고 있지만도 불구하고 바보가 되고, 알고 있지만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게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을 합니다. 교회가 서로 문제가 있으니까 서로 소송을 하고 이러니까는 그것 자체가 더 큰 문제다. 차라리 돈 문제가 걸리더라도 내가 돈을 띄더라도, 돈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덜하다. 세상에 봤을 때는 좀 바보거든. 자기 권리를 쓰지 못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9장 한번 펴보세요.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장입니다. 9장은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 다음에 5절 끝에도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도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는 권리를 가진 자다, 자유인이다, 권리가 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권리를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 가졌다, 그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권리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졌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오늘 시간을 구분해가지고 내 시간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모이는 이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 땀 흘려 버린 돈이니까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고 내가 물질도 주인이다. 내가 물질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주인이다. 내가 진정한 자유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리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들을 가지고 그렇게 취미생활하고 여러가지 리크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는 그 자체가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그와 같은 진정한 이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이요, 10장. 고린도서 10장. 10장 1절부터 특별히 13절까지는 구약시대의 광야 사건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렇게 나올 때 그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2절 모세기 속에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 홍해를 건너온 것은 우리 신약으로 치면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늘로 오는 만찬을 먹은 것은, 그 만나를 먹은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찬을 행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 생각을 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연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요, 저는 이 청년 시절부터 여러
이 교회 교단들을 평신도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요. 또 교회사를 통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 이 세례받는 것이 곧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성경 근거를 대면서, 성경의 근거를 대면서 세례 중에서도 그냥 세례가 아니고 침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 세례받고 침례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다 끝났네, 구원이 끝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신약 교회 가운데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교회는 성찬.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찬은요 다르죠. 일반 교회는 1년에 보통 뭐 서너 번밖에 안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이걸 제가 어디서 배웠냐면 그런 교회들 통해서 배웠어요. 그런 교회들이 비록 틀린 점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바른 게 있어요. 성경대로 하려고 노력한 건데 옳은 것은 우리가 취하되 잘못된 것은 버릴 수도 있어요. 목욕시킨 물을 버린다고 이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되거든요. 아기를 목욕시키고 물이 더럽다고 버리는데 아기까지 같이 버리면 안 돼요. 물만 버려야 되지 아기는 끄자고 내야 돼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참으로 다양한 교회들이 서로 자기 진리를 주장하면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분별. 성찬을 드려야지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요. 성찬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요 자기들은 성경대로 한다고 막 왜 하든지 우리는 성경이 하는 대로 한다는 그런 교회들인데 성찬이 마치 성찬을 행하면은 뭔가 이 모든 것이 마술적인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찬이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하는 이게 천주교에도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천주교의 성찬은요 화채를 가는 건데 이 성찬의 떡 속에요 주님이 직접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그 화채를 한데 그러니까는요 그 사람들은요 이 성찬에 참여 못하게 된다 하면 저주 가운데도 그런 큰 저주가 없는 거예요. 성찬을 잘 드립니다. 그들은요 천주교 한번 보세요. 머리에 수건까지 씁니다. 여자들. 되게 성경적인 외형은 가지고 있는데 그 실제 내용이 보면은 잘못된 내용이에요. 잘못된.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들도 세례를 받고 이제 성찬에 늘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이제 죄와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제 이미 이 구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예를 들면서 근데 그 사람들도 세례를 받고 그 사람들도 성찬을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6절 보세요. 10장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그 말씀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됐다. 자, 구약 성경의 목적이 기록 목적이 이스라엘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했던 목적이 지금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교훈적인 우리를 깨우치기 위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이 구약 성경 내용들이요. 구약 성경 내용 출애굽기 홍해 사건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의 우상 숭배 사건, 금송아지 숭배했던 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기간을 참지 못하고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숨기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민수기 14장, 16장, 그다음에 25장 그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신명기 말씀도 나오고 신명기 말씀도 나오는데 구약의 그 사건들을 예를 들면서 그들도 다 멸망했다. 이 사건은 오늘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오늘 우리 산돌 교회도 하나의 본복이다. 이 말씀이 하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는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도 봤잖아요.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노릇하는구나 그러면서 구원론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홍해 도하 사건은 시작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 있는데 지금 가나안 이야기는 없잖아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이 홍해에서 애굽의 종되었을 때다가 지금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오는 사건은 세례와 같은 거다.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 어디 있냐? 이와 같은 내용, 광야의 시간, 광야 기간. 출애굽기는 광야의 이 출애굽에서 1년째 그 시내산 앞에서 일어났던 그 우상 숭배 사건. 그다음 민수기 자체가 광야 사건, 광야 40년 동안 민수기는 제목 자체가 원어로 보면 미드발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출애굽기는 1년째까지고 그 다음에 그 1년 이후로부터 그 이 가나안 땅까지 과정이 민수기에 기록됩니다. 그 과정에 우상 숭배하고 그랬다가 2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 또 14,700명이 죽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여기 나옵니다. 신명기는 뭐냐? 신명기는 지금까지 일어나던 이 광야 사건들을 다시 한번 설교로서 정리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을 왜 했냐?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했다는 말은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시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됐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성도로서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기간이 뭐냐? 광야 기간 같은 기간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했다. 왜? 이 광야 기간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1세대들은 거의 다 멸망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들 이 구약의 내용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자, 그래서 12절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누구냐? 고린도 교인들. 자, 우리의 구원은 이와 같은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됐다. 그래서 그 말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게 말세라고 생각하니까는 자꾸 와이런데 말세는 기간이에요. 기간. 한 때가 아니고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기간을 갖다 말세기 이것이 뭐냐?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이따 나오지만 성령 시대, 성령이 주관하는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자, 이와 같은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 신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시제가 무엇이죠? 시작된 종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귀에 딱지가 듣도록 자꾸 듣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걸 발견해내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와서 끝이 났다고 생각해요. 끝이 났다. 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던 그 메시아가 왔다. 이것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지.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 오메가.
근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 되었다 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이 기간들은 우리가 구약으로 치면 광야 같은 기간이다. 광야는 연단의 기간, 연단. 고난의 기간, 고난.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다 완성되가 이제 아무런 이 걱정, 근심, 염려 없고 하늘나라의 그 백성으로 구름 위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 기간 동안은 광야 같은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이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자는 조심해야 한다. 넘어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 구약이 말씀하고 있잖아. 그때 출애굽했지만 홍해를 건너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들도 이 광야 기간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저와 같이 멸망했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하라. 그 말씀 13절 보시면 여기에서 이 말씀은 13절 시작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는 것이요 시험 당할 적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리라. 이게 뭐냐? 광야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인데 연단의 시간, 광야의 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은 너희 각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 내한테 시험을 면제해 주셔야 돼요. 내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데 내 수준에 맞는 그와 같은 때로는 다른 길을 내 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구약 성경 이야기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서로 연결시켜서 신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오는 시험들이 있고 이러면 주님께 구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 앞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또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도 역사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적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절망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 반대로요. 이 기회가 축복의 기간이에요. 이렇게 문제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시험들을 극복하는 경험을 했는 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인격적으로 가까워지면서 그 다음에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단계를 못 극복하게 되면요 계속 같은 시험을 똑같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시험만 계속 치는 거예요. 자, 10장 23절부터 11장 1절까지 우리 매일 성경은 11장 1절까지 이렇게 단락을 구별해 놨죠. 자세히 보시면은 11장 1절은 여기 붙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단락이 어디까지 끝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은 제목을 위대한 관용의 원리라 그렇게 붙입니다. 위대한 관용의 원리. 10장 30절 보면은 나와 같이 모든 이의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자기 몸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남의 유익, 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기로부터의 자유함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타인의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삶. 자, 그래서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한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딴 사람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자신을 종처럼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도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히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왜? 자신은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또한 그 본을 따랐고,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 바울의 본을 따라서 이와 같은 삶이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계속 교회 안에서 이어지기를 사도는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관용이에요. 관용. 위대한 관용의 원리.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시험하리라. 모든 자유가 있을지라도 그 자유가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서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할 적에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진정한 자유. 위대한 관용의 원리.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행동 원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불어로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톨레랑스 하는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 톨레랑스라는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톨레랑스. 그런데 그 톨레랑스는요, 진리가 없는 톨레랑스입니다. 모든 걸 상대적으로 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에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입니다. 그렇지만은 비진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관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이것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우리 카톡에다가 우리 젊은 전도사님이 피 끓는 호소를 하면서 한 설교를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도 만만치 않고 시간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만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보니까 이 시대의 젊은 선지자예요. 자, 거기서 나온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WCC 강의라는, WCC는 세계교회협의인데 이게 뭐냐, 이 관용이에요. 포용.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서 안 되고 포용해야 된다. 서로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천주교도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회도 다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포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 같지만은 성경 말씀이 아니, 그들은 이런 말씀만 그렇게 찾아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종교들을 포용하는 그와 같은 이유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끔찍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설교의 끝에 부분에 가면은 정현경 교수라고 전에 그 유아여대 교수도 하고 지금 미국에 어느 신학 교수인 것 같아요. 그 관용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자기는 불교도이면서도 기독교인이라.
그런 이야기. 그 여자가 그런 이야기 한지 오래됐어요. WCC 회의하는데 거기 가서 무당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춤도 추고 그랬던 그 사람. 그들의 이 포용은요, 진리 없는 포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우리 한 성경 한번 찾아서 갈라디아서 1장 9절.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세요.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좁게 하랴 하나님께 좁게 하랴 사람들에게 그 기쁨을 구하라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직접 예수부터 배운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간 내가 모든 모양이 된 것은 그들 중 한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버리고 관용했지만은요. 자, 여기 보세요. 진리 부분에서는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것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사람들을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라.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다. 사람. 여러분들 오늘날 돌아가는 세상도요,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 모든 원리가 다 보여요.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갑자기 사람 중심의 무슨 사람 중심의 사상, 사람 사는 세상, 그런 말들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강조되는가?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사람만이 사는 세상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함축되십니다. 저 북한의 그 헌법에 나와 있어요. 사람 중심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 헌법 1조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가 중요한 거예요. 관용이라고 해서 이 모든 것이 관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과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의 한 부분 편중된 것을 가지고 마치 성경의 진리인 양 호도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면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관용과 그리고 진리에서의 절대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12장에서 14장까지 12장에서 14장까지 우리 14장은 이제 월요일날 읽을 건데, 자, 13장까지 주제는 뭐냐 그러면 12장 1절 보십시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나 하면서 쭉 신령한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3절 보시면은 4절 보시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면서 은사가 나오죠. 은사. 여기에서 자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신령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 있는데 이 신령한 것이 뭐냐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를 가리킵니다. 자, 은사가 무엇인가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자, 은사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되게 이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자, 은사는 이 부분 좀 확대할 수 있습니까? 네. 헬라어로 카리스마. 여러분들 우리 많이 쓰죠. 카리스마 있다. 뭐 할 때 그때 이게 이 카리스마란 말이 이 은사예요. 이게 뭐냐? 선물. 영어 성경은 기프트 돼. 기프트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선물. 값없는 거, 부여된 거,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럼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11절을 보시면 12장 1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자,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지금 은사 문제를 왜 다루고 있느냐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공통적인 그와 같은 이해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제3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까 그 이 종말론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었고요. 이제 초림 이 시작을 완성으로 생각했고 이 과정에 광야 같은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게 완성이 됐다고 생각했듯이 그들 가운데서도 자 고린도서 4장 한번 펴고 4장 7절 8절이 아주 고린도 교회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자 4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시작. 누가 너를 남당히 구별하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하게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로 하냐. 자 8절은 이게 반어법이라고 했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자랑하면서 이들이 이미 배부르고 이미 완성됐겠지 생각했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7절을 지적한 7절 너희가 거의 잘못됐다. 너희들이 받은 것은 전부 다 주께서 준 것인데 마치 너희가 하는 것처럼 너희께로부터 나온 것처럼 너희가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7절은 자랑하느냐. 이 자랑을 왜 합니까?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더 능력 있고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니까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인간이 자랑을 하고 인간이 드러나고 그렇게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사에 대해서는 감사할 따름이고 그러니까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지 그 은사를 받다가 내가 탁월하다 내가 남다르다 이와 같은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하거나 교만하기 위한 그런 것이 은사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자 4절부터 4절 5절 6절 한번 보세요. 4절 5절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자 여러분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4절 5절 6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가 그 안에. 12장 4절, 5절, 6절을 보시고 거기 아주 기독교의 중요한 그 같은 이 진리가 있는데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는가 그 안에. 예?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삼위일체합니다. 4절에 보자 성령, 5절에 주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 하나님, 삼위일체하는 거예요. 은사는 뭐고 직분은 뭐고 사역은 뭔가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사가 사람에게 섬김으로 나타날 적에 그것이 하나의 직분의 역할이 되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어서 활동할 적에 그것이 바로 사역이에요. 사역. 은사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 은사고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직분이 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서 활동으로 나타날 때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마치 뭐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그런 거예요. 세 분이지만 한 분이요. 세 개의 위를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한 몸을 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양한 지체들이 있지만 한 몸인 것처럼 이 모든 은사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예요. 그러나 구별할 수 없는 공동체. 한 몸이지만 또 삼위, 세 개의 위격으로 구분되지만은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분리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도 또 분리되는 그러니까 이게 신비예요. 우리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은 바로 한 몸을 세우는데 유익한 것이 바로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그와 같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각사하는 게 성령을 나타내고 7절부터는 계속 성령이 나와요. 성령. 자, 이 교회 시대는요 성령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때 교회가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성령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도 어떤 성령? 8절 보십시오. 같은 성령으로. 같은 성령이다. 9절 앞부분도 보니까는 또 같은 성령을 따라. 9절에 보니까는 한 성령으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 한 성령 동일하다 말이야.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했다. 같은 한 성령, 한 분이신 같은 성령. 모든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부족이 교회 역사로 항상 문제를 일으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이 은사 문제를 자세히 듣다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14장에 가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뭐냐?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 우리 산돌교회밖에 모르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바깥 교회를 잘 모르는데요. 이 교회 안에는 이 방언의 은사를 중요시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은사들도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불교도 보니까는 아주 신비주의적인 그런 불교가 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가 속해 있는 이런 헬라 문화권에도요, 이 예언자들이 있고, 과거 이교 속에요. 이런 이 신과 접신해가지고, 신탁을 받아가지고, 막 이 무아지경에서 막 이 신탁을 막
뱉는 그런 그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방언도 그런 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 12장 2절을 보시면 2절을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 배경이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저 헬라에도 보면은 이 신탁을 받는, 그래서 막 무아지경 가운데서 신의 음성을 막 이렇게 전하는 그런 이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교회의 그런 전통과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은사들이 좀 닮은 점이 있으니까는 그걸 가지고 돌아가지고 이 방언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자신들은 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딴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영적인 높은 단계에 올라갔다는 그런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14장에 보면 확실하게 드러나요. 지금이나 그때나요, 교회 안에는 이 성령에 대한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카톡에 보낸 그 김영현 전도사의 그 강의를 내가 듣고,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이 다시 한번 더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요, 이렇게 이 미술사를 이렇게 쭉 보면서 미술사의 그림들 가운데서 또는 조각 이런 것들 가운데서 그런 영성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요, 이런 글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여기서 영성훈련 그러면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 영성훈련 운동이 많이 일어난대요. 영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없습니다. 그 영성이라는 말이 마치 성령의 이 은사처럼 성령으로 하는 일처럼 일반화되어 있어요. 일반화 다. 그래서 영성이 있다, 영성이 없다 그런 이야기 한대요. 영성이라는 말은 이건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건 성령만이 아니라 악령도 그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분별을 해야 돼요. 영분별을 해야 돼요. 불교에도 영성이 있고 가톨릭교회도 있고 이슬람교회도 있고 유대교회도 있고 그리스 신비 종교에도 영성들이 있습니다. 영성이라는 이 먼 말로 해가지고 이게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교회 안에 마치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혼합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요, 한국 교회 안에 그 영성훈련이 거의 자리를 잡고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 데서 많은 능력을 입고 그런 데서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은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도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한 것 같이 이렇게 위축되는 그런 참으로 놀라운 현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상을 언제 그렇게 되는지,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현상이요, 앞장서서 지금 주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좌편향된 사람, 좌편향. 이게 언제 그렇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하면 이것이 오래됐어요. 우리 청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문학계에서도 있었고 미술계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계에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때는 소수부였어요. 소수. 그때는 강력한 정부가 참 이 우파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저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재하던 그때인데, 이 사람들은 그때 짓밟히면서 인권과 민중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그런 입장에서 그들끼리 계속 모이고 또 그들끼리 끌어주고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했고, 이들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표면으로 드러나서 나라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소수지만은요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영성훈련 가는 것도요, 이게 이 교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쫙 있는데, 이게 출발이 모든 종교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가톨릭 교회에서 발전한 거예요. 그것도 특별히 종교개혁 때 반종교개혁 운동한 예수회로부터 나온 것이 그 영성훈련인데, 이것은 책을 읽거나요, 그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거보다 더 놀라운 참으로 이 귀한 것이 없구나, 우리 성도들이 그거보다 더 귀한 체험이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우리가 이성으로 분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긴 미술작품들, 그들은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그런 이 감정을,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는데 아주 많은 도구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금 확 자를 잡고 있어요. 그 이야기들 지금 다 드릴 수 없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본을 바로 배우지 아니하면요, 그런 것들에 다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이야기 할 게 많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계속 지금 성경 중심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위조 지폐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연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본 바른 지폐를 제대로 알아야지 위조 지폐가 구별되는 거지. 위조 지폐만 가지고 계속 연구해가지고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없어요. 바울 사도가 12장 14장을 통해 은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오해와 비성경적인 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12장 8절 보세요. 12장 8절. 자, 이 부분을 읽을 적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8절에서 11절까지,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라. 자, 이게 은사들의 목록 9가지가 나왔어요. 9가지. 자, 28절 보세요. 28절. 12장 28절. 28절부터 30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 보세요. 그 다음은 능력이 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냐, 다 선지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하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냐, 다 방언을 말하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냐. 자, 이게 8절에서 11절과 28절에서 30절은 겹칩니다. 같은 내용들이 있으면서도 다른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직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직분은요, 지식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지식과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늘날 없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그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교사의 이 역할을 누가 하냐가 목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게 전부 다 교사가 하는 거예요. 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 앞에 나왔습니다. 9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이건 앞에 안 나왔어요. 구제의 은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뭐 이것도 앞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각종 방언 말하는 거 앞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거 앞에 나왔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이 앞에 9절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 방언을 말한 자냐 다 방언을 통역하는 자냐. 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끝에 나옵니다. 자, 앞에도 한번 보세요. 8절에도 보시 8절 10절에 보시 10절 제일 끝에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 방언 통역함을 이 나왔죠. 자, 여기에도 30절에도 제일 마지막에 은사들 쭉 나열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방언을 말하겠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방언을 이 은사들 가운데 제일 끝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제일 끝에 두고 있습니다. 자, 14장 넘어 14장. 자,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한 자가 통역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하는 것.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14절 그러므로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쭉 계속 방언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삼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14장에서는 예언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따로 구별해 가지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 하고 또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방언이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14장의 주된 내용은요, 방언을 절제하고 그리고 예언하기를 힘쓰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14장까지는 은사에 관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문제, 그 은사 가운데서 무슨 은사냐?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간에 13장이 나와요. 13장.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와요. 사랑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면 우리와 울리는 평안이. 자, 제일 먼저 나오죠. 사람의 방언 나오죠. 방언.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것도 은사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것도 은사입니다. 12장 8절에 나오는 은사, 지식의 은사. 또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도 은사입니다. 이건 그냥 구원받는 그 믿음이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특별한 믿음, 큰 믿음, 그 믿음의 은사.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이 구제 앞에 나왔죠. 28절에 12장 28절에 구제의 은사, 남을 돕는 은사. 자, 지금 이 사랑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은사와 연결되어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13장 독립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13장 사랑에 관한 내용은요, 지금 사랑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사의 잘못된 것을 지금 말씀하는 그 가운데서 이 13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는다. 이것도 뭐냐? 그럼 교만하지 아니하고 물에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하고 자기들을 고면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이 교회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들은 더 탁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에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냐. 이 나오죠. 자기의 유익을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그리고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믿고 소망하고 또 견뎌내는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 배경이요. 배경이 이 자랑과 교만과 뭐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은사를 가진 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 아니라 은사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은사를 설명합니다. 자, 12장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장, 12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자, 이 더욱 큰 은사가 뭐냐 그러면요, 그 큰 은사는 14장에 나와요. 14장.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리라. 이것이 바로 뭐냐? 그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라.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은사를 써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이 문맥을 놓쳐버리고 그냥 13장을 뚝 떼어가지고 사랑을 가리키는 이야기로 되는데 아니에요. 은사의 목적, 사랑을 가지고 은사를 사용한다. 은사는 사랑을 통하여서 나타나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덕을 세우는 그와 같은 것으로 사용이 되었다. 그 말씀. (14장) 14장 1절 보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되 신앙을 늘 사모하되 특별히 애언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사랑이 하지 않고 쭉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16장 14절 이게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5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이고 이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은요, 13장이 사랑의 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전체 다가 사랑이에요. 전체 다가 주제가 사랑이에요.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우리와 함께할지어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지식은 교만케 하나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라.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행동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13장은 사랑의 장이 아니고 은사를 사랑을 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지. 그 은사가 개인의 자랑이나 교만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은사는 사랑의 제재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고, 고린도전서는 13장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부 다가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삶. 이것을 한마디로 하는 사랑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다음에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이것을 다양한 문제들을 말하지만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의 덕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와 자유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를 그 삶 전체를 통하여 보여준다. 자,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죽으심만 가르치는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의 도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살아온 것보다 더 낮아지심이 없어요. 그리고 겸손한 삶, 그리고 죄인들과 장기들과 세리들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사람들에게 너는 장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그와 같은 별명을 가졌던 것도 그와 같은 삶 때문에 그렇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도 그 십자가의 도를 이룬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삶을 전체를 통하여 보이신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사랑의 사랑.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 주님을 본받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지라 그러면서 9장에 쫙 자신의 삶을 나열하면서 내가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그랬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물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의 이 모델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 사도 바울 말은 오늘날 교회가 그 사도 바울 말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십자가의 도를 살아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이 전부 공통적으로 같은 말씀. 우리는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우리의 믿음의 주, 믿음의 대상자로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분의 삶을 닮은 삶을 살고 형제관계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살라는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는 우리는 외면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가 고린도전서가 끝나니까 이제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또 이사야서도 나와요. 이사야서 나오는데 앞으로 또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 기초를 쓰였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한글 시간에서 사도 바울과 1세기의 그 예수님의 그 이 사도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6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씀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16절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린 데 서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이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인연을 이루어라. 자, 18절 보세요.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관용하는 자들에게는 좀 할 수 있는데 까다로운 자들한테는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까다로운 자들도 그래요. 우리는요, 부당할 적에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부당할 때 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고 이러면은 아름답다. 이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점수로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으라 안 합니다.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보세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그 자체를 따라오라. 그리스도의 삶을 가시던 그 길을 따라오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의 원리를,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오라, 오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가신 삶이 어떤 일인가 보십시다. 22절. 그는 죄를 범하시 아니하시되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니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느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온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세상의 다른 질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구원관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그와 같은 원리들을 우리도 살아야 될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런 삶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9장으로 들어가서 9절 2장 9절로 들어가서 우리는 여기까지 9절 10절까지는 즐겨 읽고 암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앞에서 읽었던 16절에서 22절 이 부분은 우리가 소리 받는 거예요. 소리 받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한테 그냥 용한 거 아니에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큰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의 육적인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성도들의 행동 원리를 명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내시는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보고 싶으면 보고 듣고 싶으면 듣고 은혜되는 것만 받고 우리를 절제하고 또한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부인하는 일은 보지 않고 있었음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이 우리의 행동 원리가 권리나 자유나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 원리를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은 삶까지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